이 금요일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리라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림받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냥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이런 선물 받기까지의, 솔로몬이 이런 선물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밤에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그렇게 중심 있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등극한 후에 1절부터 보시면 백관들과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신앙 좋은 솔로몬이요, 왜 성막으로 안 가고 산당으로 가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던 적이 있죠.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꺼내와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 가지고 나가면 이기리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었는데 블레셋에게 패해서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에 한 바퀴 빙 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냥 방치되었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계속 내버려뒀습니다. 40년 통치하는 동안 언약궤를 찾았다는 말 한 번도 없죠.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라 이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저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지,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오려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후에 다윗은 깨닫고 자신이 말씀에서부터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그리고 몇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 때 이 성막에서 나간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고 한참의 시간을 지나 수십 년을 지나서 다윗 때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딴 데 있었고 언약궤는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그냥 거기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도 이리저리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에 한번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메어 올려서 준비한 곳에 이미 그렇게 모셔두었다는 거죠. 다윗성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윗성에 옮겨 놓았는데 성막의 다른 기물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언약궤만 나와서 돌다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성막 기물들은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기브온 산당이 워낙 크고 대표적인 산당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가면 있는 곳이 기브온이었는데, 거기 높은 산당에, 거기가 가장 크고 넓은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번제단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큰 제사를 지낼 때 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번제단이 있기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솔로몬은 바로 이 모세가 만들었던 번제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리려고 기브온 산당으로 행차를 한 것입니다. 자, 뭐 설명이 되게 길게 갔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기브온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자, 문무백관을 대동하고 온 회중 무리와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명이 움직였을까요? 수십 명? 아니죠.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수많은 문무백관과 함께 온 백성이, 많은 백성이 움직였으니 그 수가 아마 구름대 같은 모습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역대하가 첫 장면으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의 백관들과 백성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왔다는 것, 솔로몬이 모든 백관과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곳까지 친히 왔다라는 것, 이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나라의 확실한 구심점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가 확실한 구심점이 되지 않았다면 신하 몇 명 데리고 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 문무백관을 다 데리고 그리고 거기에 온 백성이 회중이 기뻐서 따라간다라는 것,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온 백관들과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건 솔로몬이 그들 앞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왕으로 존중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비록 솔로몬은 어렸지만, 젊은 나이였지만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하고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그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국정 운영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국가 운영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머리를 조아리는 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예쁘고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으로 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그 업무를 혹은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고 되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어 맡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하고 둘이 첫 출발을 할 때에 손을 맞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에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뜻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로 시작하듯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며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첫 월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이 일을 가능케 했을 때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의 10분의 1로서 증명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는 그렇게 증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조사해서 일일이 내놓으라고 세금 거두듯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아무도 강권하지 않습니다. 이 11조는 오직 자발적이고 자기 신앙에 의거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보통 결단 아니면 못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럴 겁니다. 미쳤냐?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이나 드릴 수 있냐? 세금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떼냐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늘 믿음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첫 사역지에서, 물론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첫 사역지에서 제가 사례를 받았을 때 첫 사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사역을 했는데 4년 동안 모든 사례를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첫 사역한 그 교회에서 4년 동안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다 헌금 드렸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금액도 되게 작았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첫 월급만 드린 게 아니라요, 4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냥 용돈 가지고 근근히 살았고요. 그걸로 제 용돈 가지고 애들 사주고, 제 용돈 가지고 책 사고, 제 용돈 가지고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례비는 전부 교회에다가 4년 동안 고스란히 100% 헌금을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교회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사역이 물질에 끌려다니며 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11조 하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 중에 11조 하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조사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결단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예뻤는지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선물 주려면 그냥 좋은 걸로 하나님이 떡하니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굳이 왜 묻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선물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 혹시 솔로몬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물과 시험,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면서도 시험이고 시험이면서도 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여러분, 받는 솔로몬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마음 자세인가를 주님이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대답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며 옳게 바르게 이끌어가기에는 이 모든 일은 내게 너무나 벅찬 숙제입니다. 하나님, 무지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100점짜리 10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부나 재물이나 원수 갚는 것이나 보통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너는 네 마음이 온 백성을 향해 있구나. 네 마음이 내 백성에게로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실 뿐만 아니라 감격하고 계신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데, 자기가 얻을 것을 요구하는데, 너는 솔로몬, 너는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통치자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감격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충분히 성숙했고 사려가 깊었고 제왕의 기본을 갖춘 진짜 왕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합격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 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을 주시되 12절에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겸하여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뒤에 것, 그러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 이걸 구하죠. 이게 인생에 제일 바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이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두 번 없는 기회에 흔들림 없이 이런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의 중심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유혹을 이겨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지혜가 그 약관의 나이 솔로몬에게 이미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무나 이런 인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충 추론해 보면 20살쯤에 왕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그 나이보다 더 어린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솔로몬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그 어린 솔로몬이 훨씬 더 뛰어난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부터 이미 관점이 올바랐다는 겁니다. 왕위에서 권세를 누리기 전에 이미 그는 자세가 구비되어 있고 관념이, 그의 세계관이, 그의 관점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이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눈과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의 자세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진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 받을 준비가 된 자, 구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면 그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는 줘도 못 받고 또 줘도 썩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자리에 나온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오늘 이 기도회에 너는 내게 한 가지를 구한다면 너는 무엇을 구할지 내게 한번 구해보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이 선물이자 시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순결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비록 아주 어린 약관의 나이였지만 그런 솔로몬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은 우리가, 몇 배나 더 많이 먹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에 끌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보너스를 더 많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앞에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가 주란 소리예요? 주는 주체가 누구란 소리예요? 우리가 하란 소리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두 번째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면 난 너한테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를, 백성을 위해서 그 기회를 드려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요, 백성을 위해서 줘버렸습니다.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과 모든 걸 하나님은 그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주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거 땡기는 기도보다, 나에게로 당겨오는 기도보다, 그를 위해 던져주는 기도, 그를 위해 밀어주는 기도, 그를 위해 후원해주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기껏 붙잡아 봐야 기껏 얼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듬뿍 집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사례를 다 드렸다고 하지만 그 몇만 원 안 됩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제게 주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의 전도사 사례로 따지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례를 주던 것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크게 느껴졌고 그걸 드렸습니다. 4년 동안 고스란히 100% 다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한가람교회 담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잘난 후보자들이 즐비하게 많은 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제일 잘나서 제가 뽑힌 게 아니라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즐비하게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콩깍지를 확 씌워가지고 그냥 저를 보도록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몇만 원 안 되는 것, 비록 4년이긴 했지만 몇만 원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큰 축복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제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진실하십시오.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니라 진실하게 해보십시오. 그 진실함 속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감격하시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같은 생각으로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마저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